오늘 1월 7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참 사도,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게 볼 때에 당신들이 나를 어리석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로서 당신들에게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자랑을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죠. 그런데 오늘의 이 자랑은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의 그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참 사도로서 이런 자랑을 세상과는 다르게 내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자랑보다는 아마도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자랑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각자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였던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그 자랑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가장 먼저 수많은 고난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많은 고난을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7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7가지가 어떤 것인가? 자, 23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첫 번째는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두 번째는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세 번째는요 매도 수없이 맞고, 네 번째는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23절에 보니까 4가지의 이 고난을 받았음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이 교사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느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막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바울이 정신이 없나? 저 사람들이 저래 열심히 하는데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과연 참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다 정말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이제 변호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자랑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제시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넘치도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는데 한두 번 갇히는 게 아니고 많이 갇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고난의 얼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으니까 네 번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의 이 수고를 보면서 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옥에 갇혔는가?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적은 없죠. 그러나 그러한 감옥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여건 속에서 정말 어렵게 감옥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죠? 그럴 때가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데, 정말 감옥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을 여러분들이 환경 속이 마치 감옥 같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고, 실제 여러분이 매를 맞았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다가 매를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다가 머리채 끌려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다가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저는 강단에서 이래가 죽구나 하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무리하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그게 이제 의사들이 쌓였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러다 죽구나. 이런 고비를 실제 넘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다가 죽구나.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과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5번째는 보니까 40에서 하나 감하면은 39대입니다. 이걸 태영이라는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태영이라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 태영이라는 제도는 40에 하나 감한 이 매인데 5번이나 맞았으니까 한번 곱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6번째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돌에 맞고 그리고 7번째 보니까 3번 파선하였습니다. 배가 난파되었단 말입니다. 3번이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포류하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수없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수많은 고난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죠?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고난이 많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7가지의 고난에 비하면은 참 좀 이런 말 하면 가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내가 고난 받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다. 사실 이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은 나는 진짜 편하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휘바람을 불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많은 7가지 고난을 받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에게 수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다. 자랑거리,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 이런 자랑거리. 이것이 십자가의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랑거리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선교 여행 중에 이제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8가지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를 하면서 강물의 위험을 당하였고 강도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었고 심지어는 동족으로 받는 위험, 같은 동족인데 같이 있는 그런 동족한테 어려움을 당해요.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복음을 또 거기에서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신자들, 엉터리 성도들으로부터 위험을 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8가지 위험으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마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는. 아마 이방인의 위험 이런 건 아마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거하다가 욕 듣고 그죠? 복음을 전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적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같은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은 엉터리 같은 성도들로부터 위험을 당한 적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위험을 사도 바울은 당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8가지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거하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참 정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까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합니다. 아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줄이며 목마릅니다. 아마 배가 고플 정도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요. 물 먹을 시간이 없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굶어가지고 막 추위에 떱니다. 헐벗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아마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이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막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거 말고 주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까? 영혼 때문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목이 마르고 주님 때문에 춥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위험과 그리고 또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가. 이것을 딱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엉터리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다 세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막 그냥 그 어려움에 대항해서 막 그냥 눌러버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할렐루야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기뻐하였더라.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모습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정말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교회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염려가 되는가 하면은 내 속에 막 눌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막 가슴이 막 눌려요. 가슴이 눌려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막 이렇게 다 이루고 좀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좀 믿음으로 좀 바르게 살고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은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염려가 돼가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려워가지고 이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9절이에요.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원어로 풀면은 내 마음이 새까맣게 속이 탄다.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막 속이 타요, 속이 타요.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탔는지 몰라요. 이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란 말입니다. 자랑거리. 예.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것 가지고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일어납니다. 그저 소갈이 하면서 아버지 저 철이 없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속이 새까맣게 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철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이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좀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좀 철들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또 싹 바뀌어요.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자랐네요. 이제는 좀 철이 들었네요. 참 이 바울의 마음을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에 그 흔적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또 목장 안에서 보면은 막 실족해가지고 참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여러분 다 챙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늘 체크하고 또 챙기면서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건면도 하고 또 얘기를 해서는 부담이 되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럴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의 목회자들 다양한 분들의 참 또 상담을 받으면서 때로는 또 속이 다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목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인본적으로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기가 막혀. 거기 속이 다 들어가.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는가? 응? 아니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되어야 되는가? 막 속이 타요, 속이 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걸 자랑, 약한 것. 자기의 강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한 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고난들, 7가지의 고난들, 수많은 위험들, 8가지의 위험들,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교회를 염려하여서 교회 때문에 막 가슴이 눌리고 힘들었던 것, 성도들이 너무 연약하고 실족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막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이거 전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내가 만다고 이래 고난받고 내가 만다고 이래 위험당하고 내가 만다고 속이 상하는가 이 고린도 교회 집어치우자.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위험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래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고난당한다고 때로는 좀 무시당한다고 좀 오해를 받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막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31절을 보세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그런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지난 아마 금요일 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찬송 불렀죠. 세상 사람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응? 잘 나가는 그 사람 부러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세요. 사람을 좀 그만 쳐다보고 사람 소리 좀 그만 듣고 하나님 소리만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짧은 간증을 합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노라. 따라봐요. 벗어났노라. 아무리 어려움,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낸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많은 고난과 교회를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고난, 교회를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과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